자, 우리 출애굽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출애굽기가 그림이 어떻게 생겼었죠? 자, 우리 손을 한번 들어서 앞에다가 그려봅시다. 다 같이 출애굽기 시작. 잘 되세요? 하나 둘 지금 마이크들이 소리가 좀 자, 우리가 1장 2장 제목을 어떻게 잡았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장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억압. 누가 누구를 억압해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죠? 애굽. 우리가 애굽, 개역개정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왔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집트라고 나왔는데, 뭐 좋아요. 애굽도 좋고 이집트도 좋고 같은 민족이니까. 자, 두 번째 장은 그래서 1장은 피라미드, 애굽의 상징이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맨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2장이 어디냐면은 M자, 모세스, 영문자의 맨 앞에 있는 M자, 그 밑에 있죠? 좌측 밑에 2장.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시작. 네네. 줄여서 그냥 출생 이렇게 할까 했는데, 출생 못지않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장이 그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지내면서 이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출생도 중요하지만 그 망명한 사건, 도망한 사건도 중요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가 4글자지만 출생, 도망 이렇게 2장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됐죠.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그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죠. 그랬을 때 애굽 왕 바로의 딸, 그렇죠,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모세는 그 애굽의 궁전에서 약 40여 년 동안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나이 40세쯤 됐을 때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이제 궁전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는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되면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미디안 지역이에요. 미디안 지역. 자, 우리가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지 여의치가 못해요. 그래서 미디안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름이 루우엘이라고 하고, 이제 오늘 또 보면 또 이드르라고 나오게 되는데, 루우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드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데서는 왜 모세의 장인을 루엘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이드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한 사람에게 하나는 이름이요, 루엘은 이름이요, 이드로는 그 사람의 직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애굽의 왕을 바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파라오 그렇게 부르잖아요. 바로. 예, 그런 것처럼 미디안의 지도자의 이름, 지도자를 이드로 그렇게 부른다고 보면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루엘의 딸 시보라와 같이 결혼을 해서 모세는 그 타국 땅에서 아들까지 낳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지나간 세월이 한 40여 년 돼요. 40여 년 또. 그러니까 이제 3장으로 들어갈 때의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80세쯤 된 거예요. 예.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지금 모세가 80세의 나이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모세가 오늘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먼저 표시부터 할까요? 3장,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지도 표시하고요, 노란색, 형광색 펜으로 한번 칠해보죠. (4절) (5절) 지도 표시하고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장의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4절 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가 이제 처갓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더부살이를 하면서 그가 가졌던 직업이 뭐냐면은 목자였어요. 목자. 양을 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양이 이제 바로 장인의 양, 장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양을 이제 쳤어요. 그러기를 몇 년을요? 40년을 그렇게 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 있잖아요. 거기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양을 이제 모라 이제 유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풀을 따라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그러니까 지도상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림은 없지만 지도상 보면은, 자, 이쪽이 미디안 광야예요, 이쪽이.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시내 광야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 그리고 또 시내산, 이렇게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왜 같은 산을 다르게 불렀을까? 그거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가리켜서 호렙산이라고 불렀다고 그러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시내산이라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시내산,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여기에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바로 호렙산, 시내산인데 여기까지 모세가 양을 몰고 간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호렙산에 도착해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그게 안 타요. 그 떨기나무가 안 타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로 보냐면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가시덤불 같은 거 있죠. 굴러다니는 가시덤불 같은 거. 네. 그 가시덤불 같은 그런 종류의,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쪽 중동 지방에서는 흔한 거예요. 흔한 식물이에요. 흔한 식물, 아주.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도 중동 지방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래요.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이에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신기하다. 왜 불이 붙었는데 저건 안 탈까? 여태까지하고는 뭔가 다르네. 그죠? 여태까지는 불이 붙었으면 탔어야 되는데 뭔가 저기가 지금은 왜 불이 붙었는데 안 탈까 하면서 모세가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직접 좀 알아봐야 되겠다. 3절이 그 내용이죠. 3절이 내가 한번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는 중에요, 그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소리가 들냐면 4절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는 말씀하시는 게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이게 압축해서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모세가 뭔가 갔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이게 뭔 소리지 막 헤매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여튼 부르시면서 나는 하나님인데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의 어떤 통찰을 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날하고는 좀 다른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먼저 어떤 날은 보면 똑같은 날을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날인데 어느 날은 보면 내 마음에서 뭔가 더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끌리는 마음 내지는 하나님께 대한 더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보다도 더 강렬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다른 것이 내게 먼저 약속이 되어 있어도, 다른 스케줄이 내게 먼저 그게 선약이 되어 있고, 다른 일이 내게 먼저 더 급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쭉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나를 강력하게 끄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그럴 때가 참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떨 때는 차 타고 운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임재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막 이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 충동을 느끼는, 그래서 차 안에서라도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혼자 있었을 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주여 주님 나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사로잡으시면서 그냥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지는,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내가 앞에 무슨 문제를 앞에 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막 운전하는 중에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감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어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경험케 하시는 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러다가 그런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게 은혜를 막 주신 어떤 순간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내가 5시 반부터 내가 6시까지 한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거의 끝마무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 만나 주셔. 거의 6시가 거의 다 됐는데 기도 6시가 거의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막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시니까 아이고 빨리 가야지. 가서 또 남편 밥도 챙겨줘야 되고 애들 또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남편 밥은 어떻게 하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때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그건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은혜로 임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제자들한테,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아느냐? 모른다. 그러나 다만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성령은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역사하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왔습니다. 어쩌면 예배 끝나고 갈 무렵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은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끝마무리 끝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가는데 저 문을 나가면서 내가 딴 생각으로 전환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서, 다른 사람은 다 집으로 귀가하더라도 왠지 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머무는 것이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떠나고 집에 가면서도 내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새벽 예배를 해요. 새벽 예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직원사님을 모셔드려야 될 시간이 있어요. 목사인 저야 뭐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지만 직원사님은 가야 되잖아요. 힘드시니까. 그럼 제가 한 7시쯤에 이제 모셔다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딱 차를 탔을 때 어느 날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 뭐냐면은, 운전하는 중에도 내가 성령님께 계속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계속 그 기도의 연장 속에 있는 거야. 기도의 연장 속에 내가 여기 이 자리를 떠나서 차를 탔지만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될 것으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제가 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보통 때 제가 특별하게 막 어떤 TV나 이런 걸, 라디오 이런 거, 뉴스 같은 걸 사실 이렇게 많이 못 보잖아요. 그 차 탈 때 뉴스 듣고 이러거든요. 그럴 땐 제가 뉴스를 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차 타면 뉴스를 딱 듣는데 안 듣습니다. 그땐 계속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 제가 속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게 강력하신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다른 것에 의해서 그것을 중단시키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그 은혜를 계속,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일을 먼저 못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책에 스크루테이프 편지인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을, 어떤 그 주인공이 책을 읽는데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막 정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지금 그 사람이 평상시 같으면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이에요.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 보통 때 같으면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점심을 먹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지금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영감 속에, 이 성령의 그 임재하시는 충만함 속에 내가 더 머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에이 다음에 또 읽지 뭐, 그리고 덮어버리고는 점심 먹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도록 꾸덕였던 게, 그게 인간의 어떤 당연히 점심 먹을, 예전과 다른 때 같으면 점심 먹을 시간이니까 시간을 지켜서 내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점심 먹을 시간은 점심 먹고 일할 시간 일하고, 그것의 규칙에 따라서 간 게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그 사람의 그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속여서 그 사람을 갖다가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다른 일상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 앞에 다른 일상들이 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운 계획이라도, 아무리 나의 규칙이라도, 아무리 나의 급해 보는 일이라도 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그러잖아요. 다른 날과 같지 않아요. 원래 중동 지방의 가시덤불에 불 붙어서 굴러다니는 거는 매번 있는 일이에요. 사막지대에서. 근데 그날만은 유독 달랐어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건 일반적인 일이라니까요.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하니 그 가시덤불이 타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여느 때 같이 에이 저것도 좀 있으면 타겠지 뭐 그러고 말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거기에 더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덜렁덜렁 이렇게 그 아이들 중에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덜렁덜렁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막 덜렁덜렁.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일본에서 선교하시는데 그분은 새벽에 큐티하면서 일본은 이렇게 참 선교가 쉽지 않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상대로 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새벽에 큐티하면서 주님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일어나질 않는데요. 그게 시간이 1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그대로 거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만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채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마침 뭐와 같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으로 뭐 열정 가지고 자기 뭐 어떤 의지 가지고 달려나갔다고 합시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뛰어나간들 가서 뭘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준비를 하고 나가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날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하루를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루를 살아야지. 그렇지도 못한 때 눈은 떠졌고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그저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아침밥 먹고 출근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출근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일터로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내 안에 준비되지 않은 채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삶은 동물적 삶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매일 똑같지는 않을 거고요, 매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정말 부어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조금 내가 그날 회사에 지각하더라도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 걸어 다녔고요. 버스 타고 학교를 다 가다 오면요, 제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동안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 홍집사도 교회 안 다니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버스 타고 가면서 너무 애들이 많아서 앉을지를 못하고 기름시장에서 버스 타가지고 정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거긴요 그럼 미어 터져요. 붙잡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 구원해 달라고,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 절대로 데려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은요 그렇게 기도하다 버스 타고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경험해요. 은혜를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예.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체험이 어느 날 더 강력하게 오거든. 다른 일에다가 빨리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일에다가 시선 뺏기지 말고, 다른 일에다가 시간 우선 쓰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목자에게는 양치는 일이 제일 우선이에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실 때는 양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나갔잖아요.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데도 하나님 찾으면서 이 녀석들이 잘 있나? 이게 도망가면 안 되는데 양신경 쓰고 이러면은 이게 마음이 갈라지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온전히 여기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집중력이거든요. 예. 놀 때는 열심히 놀아요. 막 피가 터지게 열심히 놀아요. 게임할 때는 막 열심히 막 컴퓨터가 이길지 내가 이길지 막 씨름해요. 그러나 책을 딱 보는 순간은요, 책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딱 와서는 그 모든 세상 일을 무의미하게 느끼면서 주님의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가만히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목사는요 관상쟁이가 아니라도 관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요 점쟁이가 아니라도 그 사람을 맞출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을 오래 상대하다 보면 알아요. 그건 뭐 특별한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은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내 얼굴은 지금 무엇인가를 방황하면서 막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하질 못해요. 예배하질 못해요. 그게 보여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같이 했지만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돈을 걱정하고 있었고 삶을 걱정하고 있었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더 쏟고 있었어요. 그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예배당을 떠났다고 합시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수요일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뭔가에 쫓기듯이 해서 그 자리를 다 예배 시간을 채워서 떠났다고 합시다. 그 주간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도 없은 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또 짓눌리고 또 깨지고 또 걱정 가운데서 있다가 또 교회 오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뭐예요? 이제는 교회까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교회 다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조차까지도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강력하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가 자꾸 딴 데다가 정신을 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이
부부지간이 정말 행복하려면요, 나의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들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모든 걸 다 말로 다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보, 내 마음이 이래, 당신한테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드러내고 얘기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우회적으로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현수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황복 집사님 잘 알아들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내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평소 내 배우자에게 관심을 두고 평소 내 배우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 관심을 두고 있을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내 배우자에게는 마음을 두질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에다만, 뭔가 직장에다가만 마음을 쏟는다든지, 다른 어떤 곳에다가 마음을 쏟는 사람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준 사람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 줄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참 쪼잔하다. 에이, 그냥 그래도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은 자기를 경멸해도, 아이 그래, 큰 그릇으로 그냥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이지, 뭘 그냥 자기를 존중해 준 사람만 자기도 존중한다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그릇이 좀 작으시다.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아라.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준들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죠. 그게 바로 그거, 존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다면 목회자를 존중하십시오. 무시하지 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시다, 이렇게 존중하십시오. 아니, 제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존중하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인격적인 상호 존중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약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내 아내를 존중해 주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싶거든,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대로 내 남편에게 존경심을 주십시오. 왜요? 인격은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커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 하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뭔가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뭔가 임팩트, 뭔가를 나에게 정말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것을 우선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라도 떠나가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잡혀 있어도 그냥 떠나가지 말고,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인데 지금 안 먹으면 안 되는, 이러지 말고 그 자리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강력하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그냥 시간이 넉넉할 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새벽기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직 끝날 때까지 계속 은혜 시간 넘칠 텐데 왜 끝마무리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뭔가를 주실 때는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의 그 잘난 똑똑한 머리예요. 나의 똑똑한 생각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 내 것이 희생될 때 일어나는 게 겸손이에요. 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실 때는요, 은혜잖아요. 은혜라고 해서 나의 어떤 것이 희생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 기도하려면요,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하려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날에 저녁 즐거운 시간 버려야 되죠. 전날 저녁 내가 정말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 수 있는 거 버려야 되죠. 그거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차가운 새벽 바람을 가르고 나와야 돼요. 어렵잖아요. 기타 등등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필이면 점심 먹으러 갈 직전에 은혜를 그렇게 임재하시나 보시는 거예요. 점심 먹는 게 중요하냐, 네가 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게 맞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항상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면은 나 아닌 그 무엇, 심지어 가족, 일, 돈, 권세, 명예,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길래, 나를 더 귀하게 여길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길래,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그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늘 내가 점심 한 끼 내가 건너뛴다 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굶는 거예요. 그냥 점심 굶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아시겠죠? 예. 한 가지 짧게.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질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 걸렸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죽을 병 걸렸어요. 그러나 누가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암 나을 수 있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어.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출발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고난이 커요. 근데 누군가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그 물질적인 고난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어.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의 일이 잘 안 풀리든지 아니면 자식이 속을 새기든지 하여튼 자식으로 말미암아 아파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 자녀도 이렇게 잘게 돌봐주신다고.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이고요. 그것은 출발을 잘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출발은 그렇게 다양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가 가야 할 신앙의 수준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십시다. 그거 사방팔방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닐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 간증하러 다닐 시간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암병을 고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세월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어도 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물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물질 때문에 예수 믿어요. 질병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 하면은 암병 고쳐주는 전문의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정말 신비한 광경을 통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던 첫걸음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 저 신비한 광경, 저게 왜 저렇겠지? 해서 호기심 차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쪽으로 걸어가는 중에 이제 뭘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니까 너는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호기심에 의해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도 그가 이제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어디로? 계속 그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삶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일생을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너 지난날 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거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도 결국 그 신앙이 서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의 정도예요. 그게 신앙의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보면요, 뭐로 알 수 있느냐? 일생을 살면서 주님 돈 달라고, 주님 돈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주님 자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게 더 많은지,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더 많은지,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노예답게 살질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노예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 더 많은지, 이거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나쁘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로지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으로서 채워져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의 노예답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다보지는 않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는 회개도 없이 그냥 일용할 양식 채워달라고만 구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신앙의 수준이, 그 사람이 만약 신앙생활 10년을 했다면 아직도 10년 전에 맨 처음 예수님 맨 처음 찾을 때 머물렀던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가르쳐보고 싶고 제 자신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것으로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거, 이거 신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제자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 처음에 경험했던 감정들, 맨 처음에 경험했던 은혜의 체험들, 이제 그만 내려놔요. 이제 그만 내려놔요. 언제까지 그걸 울고 먹을 거예요? 나 예수 맨 처음 믿을 때 받았던 은혜, 그거 자랑하면서 언제까지 그거 울고 먹을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한 과정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노예답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노예답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시라고. 내가 벗었던 신발 다시 신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내 개인의 역사를 회개했는데, 그 신발, 벗었던 신발 다시 신고 내가 다시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그걸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잘 실현해가면서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흥분된 감정,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경험했던 신비의 체험들, 이제 그 입을 딱 막아야 돼요. 더 이상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에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 체험 감정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경험했던 감정으로, 뜨거운 어떤 흥분된 감정으로 돌아가는 거를 회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옛날 체험했던 은혜, 성령 체험했던 그 감격과 이런 걸 회복, 그게 아니에요. 왜 그때로 돌아가요? 이젠 그렇게 못 돌아가요. 그건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서 있는데, 뭐냐, 옛날 어렸을 때 아빠 엄마로부터 그래 어이구 그래 어이구 내 아들 어이구 내 딸 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뭐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면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맛보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현재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현재의 믿음 생활을 얘기하지 않고 왕년에 어떻다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 저분은 지금은 신앙생활이 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왕년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년에.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지금 체험이 더 크고, 지금 은혜가 내게 더 크고, 지금 가야 할 은혜의 그 체험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장면을 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